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학기의 마무리 종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놀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혜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혜선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졸업박사로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며 현재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최혜선 목사님이 쓴물이 단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이 다 갔네요. 두 학기 때 마지막 학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좀 봤는데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대단히 비극적인 단어가 유행되고 있다.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 혹은 저주라는 뜻인데 그것도 대한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조선. 헬조선. 왜 이런 말이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을까? 저주와 좌절감이 섞인 빌어먹을 조선? 좀 더 조숙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비하시키는 스스로 자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를 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이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를 쓰는데 나는 계속해서 흑수저만 쓰고 있느냐. 계급의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진 단어인 것 같아요. N포 세대. 3포 세대, 8포 세대, 그러더니 이제는 M포 세대. 3포 세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다. 참 너무 비극적인 용어죠. 그 다음에 노오오오력. 단어 그대로 쓰자면 노력 해봤자 소용이 없다. 많은 지도자들이나 소위 가진 자들은 젊은 세대에게 말하기를 야 노력하면 돼. 그런데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자주 섞인 그런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열정 K. 열정으로 노력하고 힘써서 아무리 해봐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이제 4학년 이제 10여 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참 불안할 것 같아요. 특별히 잡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어떤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몇 달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참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창업해봤자 몇 달을 가지 못하고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쓰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겠느냐 생각해 볼 때 참 저야 시대를 다 살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차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쓴 바다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대단히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춤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됐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겨우 3일 동안 걸었는데 가지고 왔던 물이 다 소비됐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났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홍해 바다에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왔을 때에는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으면서 참 광야에서 첫 번째 당하는 쓴물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깝고 쉬운 길을 통해서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지도를 그릴까 하다가 그냥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지중 바로 이제 그대로 홍해라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서 홍해는 있었지만 거기에 제일 끝에는 막혀 있어요. 그게 연결된 육지예요. 그러니까 그리 건너서 광야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블레셋 땅,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 거하는 가자 지구를 거치면 즉시 일주일 만이면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냐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을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요, 또 믿음이 적은, 또 말씀이 깊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그것이 항상 문제로 따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먼 길, 40년이나 방황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렇게 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지만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에 쓰디쓴 바다에서 훈련을 받고서야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 가지 교훈과 훈련을 시키신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는데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키가 큽니다. 저리 갔다가는 우리 박살이다. 저리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지 말자 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은 안 되겠구나. 이 모양으로 이런 겁쟁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에게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한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그 놀라운 모세와의 사건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아말렉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뒤에야, 근데 그게 4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1년 만에 가실 수 있는,
또 몇 달 만에 가실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40년, 50년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80살이 돼도 아직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금방 한 3일 전에 일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애굽을 완전히 괴멸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서 물살시킨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3일 동안에 잊은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에 철저히 잊은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고 나가다 문 2개 나가면 뭘 내가 아멘 했지? 이들 하면 몇 수가 않고 뭘 믿지? 도무지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말씀에서 충동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순간중앙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애굽으로 갈까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입니다. 적어도 400년, 430년 이 이상을 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을 해주시고 그절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만드셨던 그야말로 언약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땅입니다. 비록 척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어떤 미국 같은 물 많은 나라, 나무 많은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축복의 샘물을 터뜨리겠다고, 그 땅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멘 소리가 햇쌤이 죽은 지가 지금 20년 되는가.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같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결케 하신 주님의 영역,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지저분하게 살았어.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존귀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만일에 가나안 칠조,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글쎄 수치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섭섭하실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좀 애굽의 모든 지난해 것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걸리기로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특별히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 오는 동안에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가져온 그 금과 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가증 뜨고 가득 뜨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땅에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계획이 오점을 남기게 된다. 다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또 이미 가는 목적에 들어가서도 많은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상황은 좀 시간이 갑니다만 이 상황은 마치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팥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축복받을 때 아버지까지 다 속여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내고 형의 분노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하란으로 피신 갔는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하기를 며칠만 지나면 형이 노가 풀릴 것이다. 그런데 그 노가 풀리지는 않은 채 20년이 지났어요. 하란에 가서 이방 사람 물론 셈족적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정식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기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 거짓과 속임수와 뺏고 빼앗기는 퉁치는 삶을 그다가 졸지에 마누라를 4개 나는 한 사람만 존중하고 한 부인 그리고 2개 이상일 때는 4개 그렇게 해요. 마누라를 4개를 얻게 되는 어쨌든 그것도요 지 딸을 언니하고 동생하고 한꺼번에 주는 그 외삼촌과 같은 그 정말 타락한 인간의 윤리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그 타락한 외삼촌과 더불어 주니까 또 너는 받아가지고 그 자매를 마누라로 차지해가지고 얘들이요 새끼 낳기 위한 전쟁을 창세기 읽어보면 참 비참하고 이런 게 도대체 성경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좋았다면 야곱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 타락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야곱아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야복강이 딱 섰어요. 야곱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오 하나님 저 형 에서가 지금 야복강 건너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많은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있는데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도 실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실험해서 참 야복강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딜레마일 수가 없어요. 야곱을 분명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은 지금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빨리 어서속히 가나안 복지로 넣어줄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당신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야곱은 몰라요. 너무너무 실험을 어떤 분들은 실험 때문에 축복하러 타고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험 때문에 엉덩이만 벗어졌어. 대튜브에 얻어맞아가지고 젊은 머리가 됐어. 하나님께서 야곱에 요구한 것은 너 하란에서 그렇게 더럽고 불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으로는 소위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발꾼이라는 뜻이죠. 야발꾼으로서는 그 거룩한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니 네가 네 자신을 발견하고 이 시간에 회개해라. 야곱은 어서 보내주시오. 하나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을 하여금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렇지만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아마 야곱이라는 이름을 수십 년간 사용해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야곱아 네 모습을 좀 봐라. 내 모습과 내 이름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는 더러운 인간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에게 철저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너는 무릎 꿇고 네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네 이름이 뭐냐? 처음으로 야곱인이다. 야곱 이름을 처음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인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음성으로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야곱 앞에 같이 야곱을 일으키시려니까 같이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야곱의 겸손과 회개와 야곱의 모든 자칫한 잘못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철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지. 야곱의 씨름 때문에, 야곱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이 씀물과 같은 이 세상, 그런 저주 같은 초승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장래와 앞길을 어떻게 맡길 것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제 힘과 능력, 제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인간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져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 앞에서는 져주신다. 이 비밀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에만 졌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지셨겠지만 야곱에만 져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의 겸손과 회개 앞에서는 하나님도 감동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이 뭐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찬양 많이 한다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3일 만에 발견한 물은 대단히 쓴 물이었어요. 3일 만에 물을 겨우 찾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썼다. 마실 수가 없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쓰다면, 물이 없다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이 한국사에서 겪어야 할 상황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 같아요. 제가요, 영화를 별로 안 보는데 나도 대학생 때는 한때 영화를 좀 봤다고요. 몇 개 봤어. 그런데 옛날에 찔레꽃이라는 아주 소위 심파조에 뭐 풋내기 영화죠. 명화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평택에 저기를 갔다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뒤로 지은 거죠. 데리고 갔는데 생기는 그러면 안 돼. 데리고 갔는데 그 찔레꽃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항일 투쟁을 하는 그 부모를 가진 그 남녀가 만주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쫓기니까 본인들도 쫓기는 거죠. 이리저리 그 만주의 넓은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쓰러져요. 남자가 겨우 이끌려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그릇에 물 한 그릇이 다 늘어 보이는 거예요. 흰기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걸 잡아서 들어서 남자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또 산의 꼭지라고 여자부터 준 거야. 형제들 그런 아름다움도 있어야 돼. 여자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 아니야.
그 속에 벌레가 몇 개 있어. 하나도 떨어뜨려버려. 그러면 남자애가 하는 얘기가 나라도 먹게 하지. 나라도 마시게 하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절규, 절망적인 순간, 그 찔레꽃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걸 봤는데, 참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물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죠.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물이 썩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세도 원망스럽고 그 땅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발견한 물이 썩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물이 쓸 수 있었다면 그쪽에 산유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그 원유 찌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썼어요. 우리 썬물, 우리도 많은 썬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경험하게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험 환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과 환란이 더 많습니다. 왜? 마귀의 박해까지 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바울 선생님은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다 당한다. 시험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할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고. 시험 당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또 피할 길을 주셨다. 피할 길은 도피로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시험과 환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 거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야고보도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생명을 이거나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셔. 왜 당하셔?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시험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힘내보면 세상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 이루어졌나이다. 여러분, 시험의 고통, 물질의 고통, 학점의 고통, 그리고 여러분이 미련함의 고통, 여러분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고통, 특별히 젊은이들 간에 혹시 사랑하는 사귀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고통, 교회에서 목사님과 고통, 교회에서 형제자매의 고통, 모든 것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부모하고 엄마하고 잘 싸우는 게 자매들이고 아빠하고 잘 싸우는 게 형제들이겠죠. 싸우고 뭐 다 그러려니 하고 할 게 아니라 싸우고 불화가 생기고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귀신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한테 아버지 보고 귀신 안 올라갈 때 하면 따지 마죠. 그렇지만 저희 경천하게 방언으로 또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아버지 속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성령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 모세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가르쳐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얼마나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simp은 우리의 전도 생활이나 또 귀찮은 삶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심플이 상처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 한 나무를 지시하니라.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과 싸우지 않고 비판한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엎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안타깝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 서들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능력의 공급줄이고 지혜의 공급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요즘 잘 안 부르대. 우리 때는 참 많이 불렀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냐? 기도하다 염려가 없어.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예배하셨죠.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니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는 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 양나무도 아니에요. 약초도 아니에요. 물리적 화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나무를 분석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효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탐문해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참모들을 불러서 이 나무를 과연 넣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 같으면 아마 최대한 같으면 조금 잘라가지고 물 한 바가지 파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나무를 넣었을 거예요. 참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최대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분 밖에서 역사하셨지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나 최재선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일 늦추십니다. 제사보다 기름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물을 달게 했죠. 나무는 기적의 나무가 아니에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갈보리에 선 십자가는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나무 자체로서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물리적 변화를 이미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그 나무는 그 십자가는 지금도 서 있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갈보리의 나무예요. 마라의 나무는 십자가의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십자가 너희 쓴 물에 들어가면 달아지리라. 기적을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쓰리쓴 삶의 현장 속에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쓴물 속에, 여러분의 쓴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 쓴물은 담그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지. 한번 끝까지 견뎌보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건가? 터지는 건 나만 터져. 손해보는 건 나만 손해봐. 넣으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쓴물의 홍수 속에다, 삶의 현장 속에다 십자가를 묻히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놀랍고 위대한 일, 맛없는 삶에 정말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모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재밌는 건요, 인상문제 대순일 때마다 이제 말씀도 전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픈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들어요.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아픈 게 많아? 그럼 아픈 것에 손대. 그러면 손 얹자 그러면 모자라. 젊은 애들이 손이 모자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부터 아픈가? 이러면서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 예수 없어도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헬조선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상태와 실패로 느낀 삶,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 그리고 쓴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서 주님께 나가시는 기회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태롭고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날쳐진 즐거움에 만족하여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부른다고 말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듣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쓴물의 삶과 쓴물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주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미안해요. 조금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어.